평소에는 전혀 부엌 일을 하지 않던 남편이 아내의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일에 미역국을 맛본 아내가 아유 싱겁다, 아니 너무 짜네 라고 차갑게 미역국의 결함부터 검증하려 든다면 그날의 감동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미역국이 좀 어설프더라도 나를 위해 앞치마를 두는 남편의 사랑에 먼저 공감해주고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이것이 바로 친밀하고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의 핵심이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인을 검증의 잣대로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따뜻한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서먹하고 교회가 냉랭하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은 축하한다, 정말 얼마나 기쁘냐,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지만 이날의 분위기는 그런 기쁨의 공감이 아니라 예리한 검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사자의 기쁨에 동참하기보다는 그가 과거에 그 거지가 맞는지 서로 수군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맞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됩니다. 혼란스러운 군중들 사이에서 눈을 뜬 그 당사자가 답답해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내가 눈을 떴어, 내가 과거에 바로 그 거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기적 앞에서 차갑게 반응을 합니다. 역시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대신에 달력을 쓱 보더니 무심코 얼굴로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몇 시지? 안식일인데 일을 했어? 규정 위반이잖아. 그리고는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심각한 얼굴로 안식일에 눈을 떴다 하는 이유로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바리새인을 대한, 이 눈을 뜬 이 맹인, 눈을 뜬 사람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 섰습니다. 눈을 뜬 사람이죠. 이 사람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으니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님에도 자신이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했으니 그는 죄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자 급기야는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저 사람이 원래 맹인이 아닌데 지금 우리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부모를 불러서 한번 사실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 눈을 뜬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사실을 확인까지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행동을 보면은 마치 오늘날 AI, 인공지능의 행동을 보는 듯 합니다. AI는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만 답을 내어놓습니다. 아무리 AI가 똑똑하더라도 입력되어져서 있는 그 데이터 범위 속에서만 답을 내주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AI에다 잘못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나 방법, 이런 알고리즘이 입력되면 아무리 훌륭한 질문을 해도 엉뚱한 대답이 출력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율법의 전통이 강력하게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그 입력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임력값은 안식일, 출력값은 아무 것도 하지 마라.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식일은 노동금지라는 공식이 절대적인 데이터로서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엄청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니 그들의 그 사고 체제가, 그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는 겁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삐삐삐. 안식일의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반죽 행위입니다. 노동입니다. 고로 이 기적은 불법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이 평생의 고통에서 해방된 은혜의 사건을 보면서도 오직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안식일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주님의 무한한 사랑의 행동을 죄된 행동으로 그렇게 출력을 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다가 이제 눈을 떠 빛을 보게 된 사람에게 바리새인은 단 한마디의 축하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사람의 기쁨을 한번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식일법 데이터 내용만 입력하고 이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의 여부만 따졌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의 진흙을 이겼으니 노동 규정 위반이다라는 점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을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차가운 분석력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과 맞지 않는다. 내 생각과는 다르다. 내 경험과는 다르다. 등등의 이유로 타인을 정죄하는 신앙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타인을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바리새인들처럼 내 생각이 섞여 들어간 율법의 잣대를 대면서 그들의 좋은 일을 비하시키거나 비꼬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그러한 습관이, 그러한 분위기가 익숙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혹은 더 큰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의 사람은 맹인의 그 부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질문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너 아들이 맞냐? 19절에 보면 맹인으로 났다면서 어떻게 지금은 보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 아들이 정말 맹인이었어?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야? 누가 고쳐줬어? 예수가 고쳐줬다고 말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런 협박이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부모는 아주 기묘한 대답을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우리 아들 눈 뜬 건 맞는데 어떻게 된 건지는 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가도 다 성인이니까 알아서 대답할 겁니다. 왜 부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예수가,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 말 했다게는 출교당할까 봐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맹인의 부모는 출교가 두려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생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교당하면 밥줄도 끊기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인생이 그 사회에서는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인의 부모의 대답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맹인의 부모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이 더 실제적인 자기 삶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여기서 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눈을 뜨게 됐다고 말한들 나한테 밥이 더 나오겠느냐, 뭐가 더 좋아지겠느냐. 실제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눈을 뜬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그 당시 세상의 실세인 그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그 순간에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련된 말로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더라도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보게 되었다라고 단순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시인하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맹인의 부모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그가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아들에게 넘겨버렸어요. 부모가 져야 될 그 짐을 아들에게 넘겨버렸어요. 맹인의 부모는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 부모로서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영성,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가족이나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 혼자 진리를 위해 싸우지 않도록, 혼자서 힘쓰지 않도록, 혼자서 고난의 짐을 지고 힘겨워하지 않도록 가족으로서, 이웃으로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때 입을 열고 우리의 손을 펴야 할 때 손을 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요 신앙입니다. 셋째, 이 맹인의 부모는 주님께서 행하신 생명의 역사보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출교라는 세상의 시스템의 규칙을 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평판이나 경제적인 손실이나 또는 집단의 압력 때문에 명백한 진리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경제적인 손실이나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나빠질까 싶어서 침묵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경제적인 손실을 더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영성은 죽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죽게 됩니다. 또한 진리에 대한 침묵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진정한 영적인 위로도 경험할 수 없고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리에 침묵한 이들의 부모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아들을 위로하셨고 아들과 교제를 나누며 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뜬 그 아들은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압력에 맞서면서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이 마술이나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거기서 인정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출교시킨다. 이렇게 위협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위반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비난을 했지만 눈을 뜬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고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출교를 당합니다. 34절이죠.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어 보냈다 이 말은 단순히 회의장 밖으로 쫓아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출교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영구히 제명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사회 집단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순간에 사람의 인정보다 사람의 압력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그는 높이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큰 잘못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는 형식에 갇혀서 생명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다른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진리에 침묵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브랜드 가운데 광고 문구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념을 가지라. 설령 그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일지라도. 한 스포츠인의 그 모습을 이렇게 집중해서 비추면서 신념을 가지라. 설령 그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일지라도 이런 광고문을 내어서 한때에 그 사회 속에서 많은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기업도 이런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침묵했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안락한 삶의 보장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치 신앙을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이렇게 흔들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오래된 1914년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남극 탐험을 위해서 대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원 모집,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 칠흑 같은 어둠, 끊임없는 위험, 무사귀한 보장 못함. 그러나 성공 시
영광과 명예를 얻음. 누가 봐도 미친 광고 아닙니까? 광고, 사람 모집하면서. 이런 광고 보고 누가 와요? 그런데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렸답니다. 그들은 안락한 삶보다 고난이 있더라도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부자가 되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런 사탕 발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니요. 누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입에도 올리는 것과 금기시 되어졌던 가장 가혹한 죄인에 대한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지금 광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짐은 무엇일까요? 혹시 맹인의 부모처럼 난 몰라요. 저 사람이 알아서 할 겁니다 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가 영적으로 굶주립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냉랭해지고 우리의 교회는 냉랭해지고 우리의 사회는 냉랭해질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힘을 잃습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을 남에게 떠넘기면 결국은 누군가가 피눈물 흘리면서 그 짐을 홀로 힘겹게 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그 차가운 알고리즘과 부모의 비겁한 회피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업데이트해야 할 시점입니다. 낡은 고정관념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과 생각의 틀을 이제는 삭제해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선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의 내면을 재편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편안함이 아닌 가치 있는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맹인의 부모처럼 비겁하게 침묵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침묵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이 신앙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십시오. 이것 때문에 불이익과 희생을 겪어야 한다면 기꺼이 감수하십시다. 여러분,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동남아시아 아우리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국에 갔을 때에 탈북민들을 신앙훈련하는 그 예재원이라는 그 신앙훈련의 집에 가서 거기서 섬기는 두 분의 여성도님을 만나서 그들의 간증을 모두 함께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작게는 한 번에 3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많게는 6명, 한 8명의 탈북민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많게는
한 10명, 9명, 적게는 5명 정도가 함께 거기서 신앙훈련하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은 처음에 그곳에 올 때는 제일 먼저 가방을 다 수거해가지고 가방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낸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쥐약도 들어가 있고 면도날도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급하면 자살하려고 다 거기에 둔대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수거해서 치워버린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신앙을 훈련시키는데, 어떤 때는 말이에요, 집을 박차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고 싶대요. 그냥 확 뛰어나가고 싶대요. 그러나 그러다가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생명 한 생명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언젠가 이 탈북민 신앙훈련의 집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을 자신의 가족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집세가 1년에 1,300만 원, 매달 전기세, 거기다가 물세, 기타 세금이 합치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과 가족이 감당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을 한국에 두고 자녀들을 한국에 두고 자기 혼자 그 나라에 가서 생명부지에 그 사람들의 영혼 살리겠다고 애쓰는 것만도 귀한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들의 집에 있는 그 재정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정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부담스럽지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코 고립하여 혼자 지는 짐이 아닙니다. 혼자 지고 가는 삶이 아닙니다. 맹인의 부모는 아들을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쫓겨난 그 아들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찾아내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삭제해버릴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을 말하다가 고립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심으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찬송가 337장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기겁한 침묵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내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업데이트된, 더 성숙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진리를 말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립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업데이트된 그 신앙의 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더욱더 업데이트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